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맘마다 예리하여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미으며 및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능한 것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족한다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버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귀한 재직들이 이를 위하여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미래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자절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통일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아부사들을 보내셨사온데 우리 하나님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눈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한 곳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분명 결과는 다를 겁니다. 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기대함이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병에서 노예함을 받아야 되고 눌린 자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이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과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사전을 뜻을 의미를 찾아보니까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함. 이게 뭐라고요? 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거예요. 지금 6.25 시대로 74년 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70년 전으로. 그럼 6.25가 끝난 이후 그 71년 됐죠. 지금 휴전한 지가. 71년 후로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 주변의 삶이요. 그냥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길거리는 고아들이요. 그냥 셀 수 없이 많고요. 그리고 거지는 뭐 셀 수 없이 많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것이 없고 부녀자들이 나가서 일할 것이 없고 그냥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삶으로 비교해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의 또 삶을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도시라든지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 삶이 한없이 초라한 거야. 한없이 부족한 거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려고 하면 없는 거 투성이야.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 현재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있는 것이 많은데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고요. 남하고 비교해서 더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지금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하루하루 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뭐 그런 어려움의 시대, 보릿고개라는 시대를 지나왔지만 지금은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먹기 싫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걸려가지고 병 걸려 죽은 사람은 있어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또 많아요. 이 정신적 질환을, 이 정신질환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뭐 하는 상태를 정신질환이라고 그래요? 분리된 거예요, 분리. 그래서 통제불능. 내가 내 정신을 통제하지를 못해.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정신은 딴 데가 있어.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면 이 질환 가운데 결국 치료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은 무슨 뭐가 없어서 죽는다는 것보다도 그 상대성 원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부정부패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만 자꾸 나의 합리화만 시켜요. 그런데 실상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땀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부정적인 방법으로 올라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세상에 뭐는 없다고 그래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내가 투자한 만큼 얻는 거예요. 농사꾼도요, 그냥 가을에 추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고 그만큼 돌보아야 뭐를 얻어요? 수확을 얻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어놓고 관심을 안 가졌더니 올해는 수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으면 손에 뭐가 없어요? 잡혀지는 게 없어요. 우리 한 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똑같이 생각 없이 그냥 한 해를 지나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으면 다행이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바쁘시고 많은 일정이 있으신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요, 너무 졸려가지고 간신히 갔다 왔어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열매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만 주신 게 아니라 뭐 또 주셨어요? 미래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장차 반석으로 세워질 그 모습을 보고 그 베드로를 불러 주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내 실력보다 너무 월등해서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잖아요.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요. 들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고 집에 들어와도 먹을 것이 없고 출근을 해도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없으며.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못하고 그런데도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가 됐다고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요. 아멘. 그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인가?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사슴이나 여러 가지 그 초식 동물들이 이 풀을 뜯잖아요. 풀을 뜯는데 그냥 대자로 누워서 풀을 뜯나요? TV를 보면 어때요? 경계를 하잖아요. 눕지를 못해요. 왜? 맹수가 와서 잡혀 먹을까봐 졸지도 못하고 서서 뜯고 좌우를 살피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냥 배고픔을 조금 해결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해요.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요 눕게 해 주신대요. 이 눕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평안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시가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윗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천하를 다스리는 그 다윗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나에게서 뭘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이 잠자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뭐 하지도 못할까요?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초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환경만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달래려고 뭐를 피워요? 담배를 피잖아. 또 뭘 마셔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거 나쁘고 몸에 암이 걸리고 죽는다는 거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내 힘으로 내 가진 지식과 내 가진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스톱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어디서 버틴다고요? 그 내가 넘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힘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딪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자와 같이 방황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벽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는 현재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최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눔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